황벽 선사의 완능록 9번째 시간입니다. 사육도만행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마음이 곧 부처이다. 그러므로 모든 방편문 가운데에서 부처인 마음이 제일이다. 다만 삶과 죽음, 번뇌 등의 마음이 없기만 하면 보리 등의 법도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말을 했다. 부처는 온갖 법을 말하여 나의 모든 마음을 제도한다. 나에게는 아무런 마음이 없으니 온갖 법이 무슨 필요가 있으랴. 부처로부터 조사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른 일을 말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마음을 말했고 한 수레를 말했다. 그러므로 온 세계를 하나하나 자세히 찾아도 다시 다른 수레는 없다. 이 무리에 가지와 잎은 없고 오직 온갖 잘 익은 열매들 뿐이다. 그러므로 이 뜻은 믿기가 어렵다. 달마대사가 이 땅에 와서 양나라와 유나라에 이르렀으나 다만 해가 한 사람만이 자신의 마음을 가만히 믿어서 말을 듣고 곧장 이 마음이 바로 부처임을 알았던 것이다. 몸과 마음이 모두 없음을 이름하여 대도라 한다. 대도는 본래 평등하다. 그러므로 중생이 하나의 참 성품을 같이 지녔음을 깊이 믿어라. 마음과 본성은 다르지 않으니 본성이 곧 마음이다. 마음이 본성과 다르지 않음을 이름하여 조사라 한다. 그러므로 말한다. 마음과 본성을 알아차릴 때에는 불가사의하다고 말할 만하다. 다시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법회 할 때 교재로 제가 이거는 황벽선사죠. 황벽선사의 완능록을 읽어드리기도 하고, 요마경 할 때는 요마경을 읽어드리기도 하고, 금강경 할 때는 금강경을 읽어드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똑같은 말로 된 가르침이죠. 말로 하고 있으니까 말로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똑같은 말로 된 가르침인데, 그래도 뭔가 좀 우리가 이 경전에서 이 말로 하고 있는 거하고 이 선사들이 말로 하고 있는 이 가르침하고는 뭐가 좀 달라요. 하여튼 제가 읽으면서도 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 선사들의 가르침을 이렇게 읽어보면 저도 무슨 집중을 해서 읽고 그러진 않아요. 이렇게 읽어보면 훨씬 더 이렇게 생생하다고 해야 되나? 그냥 곧장 얘기하는 것 같은, 이런저런 말 하지 않고, 물론 말은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은 하고 있는데, 이런 말 저런 말을 하지 않고 그냥 곧장 마음에 곧 부처다 하고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이다 그러면은 어떤 이 1번 문제 2번 문제 이 문제에 어떤 질문이 있는 게 아니고 이 답만 그냥 딱딱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거 질문이 필요 없고 다른 말이 필요 없고 다른 이치나 도리가 필요 없고 설명이 필요 없이 그냥 이 답만 딱딱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그러니까 이 간단하면서도 살아있다, 생생하다 이런 느낌이 강해요. 이렇게 읽어보면. 물론 금강경의 가르침이나 요마경의 가르침도 다 훌륭한 가르침이지만은 이 선사들의 가르침은 또 이렇게 좀 다르게 느껴지는 면이 있어요. 오늘 읽어드린 것도 그래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마음 공부다 또는 이 불교 공부다, 깨달음 공부다, 자기 마음을 깨닫는 공부다 그러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들 중에 그냥 단 한 구절, 한 구절에서만 그냥 문득 마음에 꼭 부처구나, 이게 그냥 자기도 모르게, 여기도 그런 말이 있긴 있는데 그냥 자기도 모르게 믿어지면, 이건 생각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부처구나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말을 제가 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제가 자기도 모르게 믿어진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우리말로는 그게 체험이거든요. 이 견성이라고 하는 이 체험인데 이 견성 체험은 다른 게 없어요. 이 마음이 곧 부처다. 그냥 이 말이야, 이 말. 이 마음이 곧 부처다. 근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어떤 마음이 아닙니다. 이 마음, 저 마음 중에 이 마음은 부처고 저 마음은 부처가 아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마음이다 또는 마음이다 그럴 때는 마음 아닌 게 없는 거지. 그냥 이 마음을 뭐 이렇게 쓰든 저렇게 쓰든 어제 썼든 오늘 쓰든 뭐 내일 쓸 마음을 지금 쓰고 있든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어떤 마음이냐 그걸 따지고 헤아리는 게 아닙니다. 어떤 마음이든 자기가 좋아하는 생각이고 느낌이고 감정이든 자기가 싫어하는 생각, 느낌, 감정이든 그거를 구분하고 따지고 헤아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 마음이 곧 부처야. 그냥. 그러니까 뭐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지. 이 마음이 곧 부처니까. 이 마음이 곧 부처면은 그냥 가득한 겁니다. 그냥 이걸 두루하다고 표현하는데 이 두루하다 가득하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온전하다라고 얘기하는 거. 온전하다. 나머지가 없다. 다 똑같아요. 흔적이 없고 자취가 없고 나머지가 없다. 나머지를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이 곧 부처다. 뭐 그게 전부야. 그냥 다야 다. 마음이 있고 부처가 있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있고 부처가 있고 이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죠. 이제 이 마음이 곧 부처다. 그러면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이 마음이 부처인가? 그럴 때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 마음, 저 마음이라고 하는 분별이 있어요. 거기에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근데 말은 이 마음이 부처다 그러지만은 마음이라는 생각이 없는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 왜 이 마음과 저 마음을 우리가 분별해서 나누어서 이 마음은 이런 거고 저 마음은 저런 거다 이렇게 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냥 마음이라는 생각이 없는 거지. 물론 이제 마음이라는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이 마음이 어떤 거다 뭐 그거는 몰라요 실은. 자기가 몰라. 그냥 막연한 거지. 그냥 마음이지라고 하는 이 막연한 생각일 뿐이지. 근데 어떤 게 마음인 줄 콕 집어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비유로는 그래요. 비유로는. 지금 이제 계절이 봄이 됐는데 우리가 이 봄이라고 그럴 때는 이 봄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 해당하는 어떤 모습은 따로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봄이 되면은 그냥 하늘에서 땅, 뭐 나무에서 풀, 뭐 사람의 옷차림, 뭐 말할 것 없이 뭐 바람, 뭐 시냇물, 뭐 할 것 없이 다 봄의 모습이죠. 그냥 그 하나하나가 이 봄일 때는 이 봄의 모습이 아닌 게 없습니다. 그냥 온통 다 우주 삼라만상의 봄이죠. 근데 어떤 게 봄이냐? 그러면은 햇볕이 따스한 게 봄입니다. 그것만 봄일 리가 없지. 그렇듯이 우리가 이 마음이라고 그럴 때도 똑같아요. 이 마음이라는 이름에 해당하는 어떤 마음, 이 마음, 저 마음, 분별되는 어떤 마음은 따로 없습니다. 옳은 마음, 그런 마음, 깨달은 마음, 어리석은 마음, 이런 게 따로 없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 곧 부처다 이럴 때는 우리가 분별을 해서 깨달은 마음이다, 깨닫지 못한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분별을 해서 나누어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깨달은 마음이든 못 깨달은 마음이든 다 부처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중생이든 부처든 부처 아닌 게 없다 뭐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말을 헤아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곧 부처다. 그냥 마음이 곧 부처다. 그냥 이것만 그냥 이 한마디만 저절로 믿어지면 사실은 이 공부는 끝나는 거거든.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 선사들의 가르침이 훨씬 이렇게 생생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똑같은 말이고 글이다 하더라도. 물론 이제 선사들의 이런 가르침도 저희가 분별을 가지고 읽어버리면 복잡해지죠. 뭐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지. 왜 이렇게 좀 자세히 설명을 안 해주지? 이 마음이 부처다 하고 끝나면은 그걸로 어떻게 나보고 알아들으라고 뭐 이러겠죠. 분별을 해버리면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못 알아듣고 이 누명을 이 가르친 사람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건 자기 의도 뜻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미 이렇게 다 가르쳐 주고 있고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는데 자기 스스로 이게 이렇게 딱 한번 와닿지 않으니까 자꾸 생각을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 아무리 이러니 저러니 해도 그냥 그 마음이 곧 부처야. 그 마음을 떠나서 뭐 다른 마음에서 부처를 찾으려고 애쓰고 발버둥 쳐봐야 그건 다 시간만 낭비할 뿐이고 힘만 들 뿐이에요. 그냥 그 마음이 부처예요. 그 마음이 부처. 그러니까 이 마음이 부처라고 하든 그 마음이 부처라고 하든 저 마음이 부처라고 하든 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방편문 가운데서 부처인 마음이 제일이다. 이 모든 방편문이라고 했는데 왜 이 방편을 우리가 이렇게 문이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가르침이거든요. 이 가르침 중에서 제일 좀 일반적인 가르침은 말로 돼 있습니다. 일반적인 가르침이 말로 돼 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 다 말로 돼 있죠.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선사들의 이 가르침도 다 뭐 선어록이라고 해서 말로 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말로 안 돼 있는 가르침도 있죠. 도가 뭐냐 이거다 뭐 이렇게 부처가 뭐냐 이거다 하고 이렇게 어떤 이 행동이나 모습으로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이제 말로 돼 있죠.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게 당연히 분별이죠. 말은 전부 분별입니다. 생각에서 나오는 거니까. 이름이고 분별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이름 분별에 평생 익숙해져 있고 여기에 오염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오히려 이 말로 된 이 가르침이 이 말에 오염돼 있는 이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데 효과적일 수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이 말로 된 가르침은 특히 이제 선사들의 말로 된 가르침은 독약하고 같아요. 독약하고. 내가 독약에 오염이 돼 있는데 독약 처방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사들의 가르침을 들으면은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지 뭐 어안이 벙벙하고 이해할 수가 없고 어떻게 뭐 돌을 물었는데 갑자기 뭐 잣나무를 얘기하고 삼석원을 얘기하고 뭐 차나 마시라고 그러고 눈앞에 있는 걸 얘기해 버리고 이러니까 막 어안이 벙벙한 거지. 그러니까 약간의 믿음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런 말을 왜 듣겠습니까? 동문서답하는 말을. 그러니까 그 믿음도 내가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의 믿음이 아니고 저는 저절로 나온다고 봐요. 자기의 이 어떤 이 가슴이나 이 마음이 에, 어떤 이 목마름으로 이렇게 갈망이 크면 저절로 나와요. 그런 믿음은. 내가 일부러 믿음을 가지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말로 된 가르침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낌으로는 그런 거겠지. 뭐가 있긴 있어. 또는 이 내 갈망이 저기에 해결될 것 같은 그런 감이 있어. 근데 그러기 때문에 듣는 거겠죠. 못 알아듣는 말을. 도가 뭡니까? 그랬더니 뭐 차를 마시고 있다가 물었겠죠. 차를 마시면서 도가 뭡니까? 하고 선지식한테 물었더니 차나 한 잔 마셔. 그러니까 또 이 깨달음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 총림에 오늘 처음으로 왔습니다. 이 스님께서 이걸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조주가 그러잖아요. 죽은 먹었느냐? 아침이었던 것 같아요. 아직 점심 먹기 전. 왜냐하면 아침을 예, 그 당시에 어떤 절에서는 죽을 먹었다고 그러니까. 아니 깨달음을 물었는데 죽을 먹었느냐? 뭐 죽 먹고 안 먹고 굶었냐 밥 먹었냐를 물어버리니까 그런 어떤 믿음이라든지 어떤 자기의 목마름에서 나오는 그런 갈망이 없다 그러면은 그런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는 이 법을 구하러 왔고 법을 찾으러 왔는데 죽 먹고 밥 먹은 거나 물어보고 또 어떤 스님은 법을 찾으러 왔는데 뭐 맨날 빨래나 하고 나무나 뗄나무나 해야 되고 스님 밥이나 해서 차려줘야 되고 뭐 3년을 그랬다고 그러죠. 3년을.
3년 그러고 나니까 화가 난 거지. 내가 여기를 법을 구하러 왔지. 뭐 스님 종로를 타러 왔습니까? 이러고 짐 싸가지고 나가려고 막 주섬주섬 챙기고 있었다고 그러죠. 3년 참 오래도 참았어요. 지금의 사람이다. 그럼 어떻게 3년을 참습니까? 그런 상황이면. 몇 달도 못 갈 것 같은데.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를. 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딱지가 나가지고, 그렇게 얘기하고 짐 싸가지고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예, 그 스님이 얘기를 하죠. 너 도대체 무슨 얘기 하느냐. 그래. 예. 그러니까 이 화난 스님이 물어요. 그럼 언제 뭐 법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해주신 적이 있습니까? 이러니까 그 스님이 그러죠.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느냐? 나는 네가 밥을 차려오면 밥을 먹었고 네가 아침에 인사하면 인사를 같이 했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요, 진짜로 밥이나 차리고 빨래나 하고 뗄나무나 하면서 3년 지낸 사람이 화가 나고 성질이 났어요. 근데 네가 밥 차려오면 밥 먹고 아침에 일어나서 스님 잘 주무셨습니까? 그러면 대답했고 이렇게 답을 하면은 더 화가 안 날까요? 근데 거기서 깨달았다고 그러죠. 근데 어쨌든 이런 가르침을 왜 뭐 말로 된 가르침만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가르침을 방편문이라고 그러냐. 이 방편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방편이 우리를 어떤 이 뭐 실상문이라고도 하고 진여문이라고도 하는데 이 진여 자성, 이 자기 본래 마음으로 이끄는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편, 이 가르침은 지식이 아닙니다. 어떤 이치 도리를 설명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식을 하나 더 얹어주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로 된 가르침을 듣고 말은 쓸데없는 말이니까 놔둬버리고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던 뭐 삼위석은이라고 했던 색즉시공이라고 했던 일체유심조라고 했던 그 말은 쓸데없는 말이니까 놔둬버리고 그 말로 진짜로 가리키고자 하는 이 말로 되지 않는 이게 있어요, 이게. 이건 말이 안 돼. 이름이 없고 모습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은 신경 쓰지 마시라고, 말은. 그렇다고 말을 외면하고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말로 가리키고자 하는 게 있다니까요. 그걸 우리가 마음이라고 그래. 이거 마찬가지예요. 제가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책상을 두드리기도 하고 손가락을 세우기도 하는데 이 손가락을 세우는 이걸로 가리키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 가리키고자 하는 이게 모습이 있고 정해져 있는 어떤 거다. 그럼 그걸 얘기하겠지, 제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뭐 하려고 뭐 수수께끼처럼 수신호하는 것도 아니고 뭐 손가락이나 들고 뭐 책상이나 두드리고 뭐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찾고 있는 이 자기 마음이라고 하고 본성, 이 깨달음 실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름은 실상이고 이름은 깨달음인데 이 깨달음이나 실상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어떤 물건이라든지 모습이라든지 느낌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치 도리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르칠 수가 없는 거야, 그거를. 우리가 수학, 영어, 뭐 과학, 국어를 가르칠 때는 그 말이나 어떤 공식이나 또는 그 개념으로 가르칠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글의 주제는 뭐냐? 그런 주제가 있어. 그러니까 주제를 묻는 거예요. 근데 도가 뭡니까? 이럴 때는 이 도라고 하는 이 이름이 이 말이 가르치는 도가 모습도 없고 색깔도 없고 그렇다고 소리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도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써보는 겁니다. 이 모습 없는 이거를 마음이라는 이름으로 써보는 거예요. 진여 자성이라는 이름으로 써보고 깨달음이라는 이름으로 써보고. 이거 진짜 통해야 될 거는 이 모습 없고 이름 없는 이 여기에 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름은 놔둬버리고 이름은. 저희가 여기에 통해 보면 이거를 뭐 도라고도 이름을 붙여서 부르기도 하고 어떤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어떤 때는 깨달음이라는 이름으로도 써보고 자성이라는 이름으로도 써보고 뭐 평등하고 한결같고 여여하다는 이름으로도 써보고 부처라는 이름으로도 써보고 진짜는 이거예요. 진짜는 이거. 이름이 진짜가 아니야. 그 모든 이름은 그냥 이거 하나 좀 깨달아 보라고 이런 이름 저런 이름으로 이렇게 하고 있을 뿐이거든. 그래서 방편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르치는 말을 듣고 그냥 곧장 자기 본래 마음에 이렇게 통하라고. 그리고 그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 세계 실상에는 안이 있고 밖이 있질 않아요. 안팎이 없어요. 자기가 분별하고 망상하고 착각하니까 안이 있고 밖이 있다 그러는 거고 주관이 있고 객관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내 생각, 느낀 감정을 주관이라고 그러고 뭐 이런 사물이라든지 이런 걸 객관이라고 그러는데 내 생각, 느낀 감정은 왜 안에 있고 이건 왜 밖에 있다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나눠서 확신을 하시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도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지만은 왜 그랬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뭐 당연히 밖이 있고 안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있고 남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저도. 근데 안팎이 어디 있습니까? 주관과 객관이 있을 수가 없죠. 모든 가르침은 예, 이런 말로 돼 있고 저런 말로 돼 있겠죠. 뭐 이런 말로 돼 있고 저런 말로 돼 있다 하더라도 모든 가르침은 분별되지 않는 이거 하나 가르치고자 함이지 뭐 다른 뜻이 없어요. 그래서 이 조주가 뜰 앞에 잣나무다라고 답을 했는데 그 뜰 앞에 잣나무는 우리가 분별해서 지금까지 배우고 익혀서 아는 그 잣나무라고 하는 잣나무가 아닙니다. 그 잣나무다 그러면은 마음 공부가 아니죠. 그냥 나무 공부지, 나무 공부. 그리고 그 잣나무라고 대답한 어떤 이치 도리가 있다. 그거는 불법을 공부하는 게 아니죠. 자기 생각을 공부하는 거지. 아, 이런 이치, 이런 도리가 있어. 이래서 이렇게 답을 하는 거야, 이런 거는. 그냥 뜰 앞에 잣나무는 그냥 이거예요. 더 얘기하면 영삼법회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뭐 꽃을 하나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꽃을 하나 든 게 이겁니다. 거기에 무슨 이치 도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어떤 말도 붙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떤 생각도 붙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 그냥 똑같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꽃을 한 송이 들었던 뭐 손가락을 세우든 책상을 두드리든 우리가 분별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소리고 꽃을 든 것은 모습이고 이렇게 꽃을 들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는 그냥 또 말이고 전부 달라요. 천차만별한데 이 천차만별한 이게 그냥 다 똑같아. 그냥 이거야, 이거 하나, 이거 하나. 그냥 이거 하나를 얘기하고 있을 뿐이야. 물론 이제 얘는 모습이 없으니까 입이 없고 눈이 없고 손발이 없죠. 말을 하자 그러면은 입이 없기 때문에 굳이 얘기하면 온갖 입으로 말하고 있는 모든 게 그냥 이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말하자 그러면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가 이 불법을 공부한다 하는 거는 여기에서는 그걸 뭐 부처의 마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렇죠. 부처의 마음을 깨닫는 겁니다. 근데 이 부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나는 없고 옛날에 2500년 전에 깨달았다고 하는 이 석가모니 부처님한테만 있는 마음이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살아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다
태어날 때부터 이미 자기 의지나 뜻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자기 생각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자기가 알고 모르고 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이미 태어날 때부터 갖추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어떤 거를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갖추고 이미 쓰고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분별만 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그래서 또 방편으로 하는 건데, 분별을 하니까 자기가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고 있는지를 알지를 못하고 자꾸 부처가 중생 노릇하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법을 공부한다라고 하는 건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 하나 깨닫는 거 말고는 없어요. 불교는 깨달음이 전부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그냥 이거야, 이거. 그냥 이거. 이거 하나 깨달아 보라고 그냥 온갖 시설들을 장치를 한 거고, 온갖 이 가르침의 말들을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를 짓기도 하고, 예불하기도 하고, 뭐 부처님을 공경하기도 하고, 뭐 공양하기도 하고 하는 이 온갖 것들은 오로지 그냥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든 저러든 이런 마음으로 하든 저런 마음으로 하든 이거라든 저거라든 사실은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 자기가 어떤 기준, 자기만의 어떤 기준 또는 지식 또는 틀, 이거 가지고 이런 건 좋은 거고 저런 건 나쁜 거다고 자기 스스로가 나눠놓고 하나를 취하고 하나를 버리니까 그러는 거지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이 마음밖에 없어요. 네, 그러므로 모든 방편문 가운데서 부처인 마음이 제일이다. 네, 다만 삶과 죽음, 번뇌 등의 마음이 없기만 함. 삶이다, 죽음이다, 번뇌다, 뭐 삶의 무거움이다 하는 게 전부 생각이거든. 저는 이 삶과 죽음이 이 생각이다 이런 법문을 제가 들었을 때는 저는 뭐 죽었다 깨어나도 긍정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삶이다 죽음이다 하는 게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건데 이게 전부 생각이라고? 저는 뭐 100% 긍정할 수가 없었어요. 100%가 아니고 이 말을 또 오해하실까 봐서 1도 긍정할 수가 없었어요. 1도. 아, 그건 객관적으로 있는 건데 삶과 죽음이 생사라고 하는 게 생각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억지로 긍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억지로 긍정하는 게 오히려 더 안 좋아요. 뭐 훌륭한 사람이 또는 뭐 깨달았다는 사람이 하는 이 말을 억지로 긍정할 필요는 1도 없어요. 뭐 그런 말 많이 있잖아요. 물론 다 방편으로 하는 말인데 듣는 사람이 방편의 말을 사실로 오해해서 듣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억지로 긍정하고 진짜 그렇구나 하는 건데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또는 현실은 뭐 허망하다, 물거품 같다, 뭐 아침 이슬 같다. 그거 금강경에 나옵니다. 32분인가 31분 이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모든 것은 꿈 같고 아침 이슬 같고 그림자 같고 물거품 같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런 말을 듣고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이 삶은 전부 그냥 허망한 거구나. 이렇게 억지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 말이 아니니까.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 하는 얘기다 하더라도 금방도 얘기했어요. 사실을 얘기하지 않는다고. 깨달은 사람한테는 사실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사실이거든. 이게 현실이고. 그래서 진실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별할 때 현실과 현실 아닌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를 들어서 분별할 때는 현실이다 하는 것은 자기가 직접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걸 현실이라고 그래요. 비록 지나간 일이더라도 자기가 직접 경험한 거. 그럼 분별할 때 그럽니다. 근데 분별을 벗어나 보면 내가 직접 경험한 그게 현실이 아니었어요. 이게 현실이야, 이게. 그러니까 현실이라는 말이나 이 출세관에서는 사실이라는 말이나 진실이라는 말이나 똑같아요.
사실이라는 말도 이 직접적인 걸 얘기하는 거거든. 그 깨달은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게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나머지가 현실이 될 수는 없어. 이거 분별할 때 현실이다 하는 거하고 깨달아서 현실이다 하는 거는 똑같은 개념을 쓰고 있지만 달라요. 근데 분별할 때는 삶과 죽음이 현실이죠. 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지. 근데 이게 다 생각이라고? 안 다가오는 거지. 아무리 뭐 부처님이 얘기했다 하더라도 안 다가오는 거지. 그냥 안 다가오면 안 다가오는 거지. 부처님이 얘기한 말씀이니까 맞는 말이다 하고 그걸 긍정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건 바른 공부가 아닙니다. 믿으라고 하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걸 믿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부처님이 그런 말로 진실로 가리키고자 하는 이거를 믿으라는 얘기지. 그 말을 믿으라는 게 아니야. 말을 믿으면 말만 쫓아다니는 사람이죠. 그러면 자기 건 없어. 부처님 말씀만 자기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절대 그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마음 자기가 깨달아서 부처로 사는 것을 가르치신 분이고 그러라고 하신 분이지 내 말을 쫓으라고 하신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셨을 겁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뭐 그런 말씀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이 49년 동안 나는 한마디도 말한 적이 없다. 내 말 다 잊으라는 말이에요. 내가 49년 동안 온갖 말을 하긴 했지만 말을 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말이나 기억하고 있고 내 가르침에 따라서 그게 내 행동, 내 삶의 어떤 표준이 되고 좌표가 되고 기준이 돼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은 전부 어리석은 중생들이나 하는 거다. 그런 말씀으로 그런 가르침으로 진짜로 얘기하고 있느니 말할 수 없고 모습 없는 여기에 이렇게 통하라고 하신 거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듣고 그냥 문득 여기에 통하면 돼요. 이거 하나 얘기하고 있을 뿐이니까. 삶과 죽음, 번뇌 등의 마음이 없기만 이게 다 분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 생각이기 때문에. 삶이니 죽음이니 번뇌니 갈등이니 뭐 삶의 무거움이니 또 뭐 죽은 뒤에 이러니 저러니 뭐 죽은 뒤에 세상이 있니 없니. 오늘 아침에도 좀 대전역에서 또 그런 말 듣고 왔는데 희한하게 대전역은 뭐 제가 다니는 역이 대전하고 서울역밖에 없어서 그런가 갈 때마다 있어요 그런 게. 뭐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하면서 죽은 뒤에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왔어요 제가. 근데 그 앞에 무슨 말이 있냐면 참 그러니까 희한해요. 말로 들어도 참 그 말이 이렇게 이어진다고 이렇게 정말로 믿어지나 싶을 정도의 말인데 하여튼 저로서는 하느님은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셔서 죽은 뒤에 반드시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말이야, 이게. 아니, 너무 사랑하시면 죽은 뒤에 다 그냥 하느님의 나라로 끌고 가셔야지. 심판은 왜 하지? 이게 앞뒤가 안 맞아. 들으면서 혼자 웃었어요, 속으로. 전단지를 곱게 주는데 참, 이거. 그 말 듣고는 못 받아오겠어. 너무 사랑하셔서 죽은 뒤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참. 사후가 뭐 이렇다 저렇다, 뭐 사후 세계가 있니 없니 또 있다고 여기고, 뭐 이러니 저러니 뭐 심판을 하니 마니, 이게 전부 생각이에요.
물론 뭐 삶도 마찬가지죠. 삶은 이런 거다 저런 거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전부 생각이죠. 태어나고 태어난 뒤에 자기가 배우고 익힌 자기 기준이고 틀이죠. 그게 진실일 수는 없어요. 그게 삶의 진실이겠습니까? 그게 삶의 진실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갈등하고 번뇌하고 서로 옳으니 그르니 하면서 대립하고 싸우겠습니까? 그럴 일 없어요, 그러면은. 근데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대립하고 갈등하고 서로 뭐 옳으니 그르니 하면서 싸우는 겁니다. 이게 진실이 아니에요, 싸우는 거는. 네, 다만 삶과 죽음, 번뇌 등의 마음이 없기만 하면 보리 등의 법도 필요가 없다.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보리라고 하는 건 깨달음인데 우리가 뭐 흔히 이야기하는 뭐 깨달음, 도, 본래 마음, 진여, 자성 또는 불법 뭐 이런 말이에요. 근데 황벽 선사는 뭐라고 했냐? 이 삶과 죽음, 번뇌 등의 마음이 없기만 하면 이랬어요. 이거를 그냥 간단히 그냥 한마디 개념으로 얘기하면 분별만 없으면 깨달음도 없다 이 말이거든. 그럼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냐고. 그 분별을 깨는 약이거든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어떤 거를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해도 깨달음이라는 이름에 해당하는 깨달음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선사들도 그러신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게 분명하니까 도가 뭡니까? 그럼 거북이 털을 찾고 토끼 뿔을 찾는구나 이런 거예요. 허공을 팔로 휘둘러서 잡으려고 하는구나 이런 얘기를 그래서 한 거예요. 자기의 마음에서 뭐 자기도 모르게 있는 어떤 갈증이나 목마름이 사라지면 되는 거지. 그게 사실은 깨달음이거든. 그걸 우리가 깨어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마음에 일어나는 갈증, 목마름, 번뇌, 이게 사실은 이 꿈과 같은 거거든, 꿈. 자기는 뭐가 있다고 여기고, 이러니 저러니 옳으니 그러니 하니까 번뇌가 있고 갈증이 있는 거지. 가장 기본적으로는 삶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여기니까 어떻게 살아야지, 어떻게 사는 게 올바른 삶이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인가? 이런 꿈이 있는 거지. 근데 그 꿈에서 깨어나는 거야. 꿈에서 깨어난다는 말은 꿈이 없다는 말이거든. 꿈에서 깨어났는데 꿈꾸고 있을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분별망상에서 벗어나는 걸 깨달음이라고 하고 그걸 진여 자성이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하고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찾아야 될 어떤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법, 불법이라고 하는 법이 따로 있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도 없이 강조하신 겁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얻을 법이 없다. 이 법이라는 이름에 해당하는 어떤 게 없다. 육조 스님은 그래서 예, 무일물이라고 그랬죠. 무일물. 한 물건도 없다 이랬어요. 한 물건도 없다.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걸 정멸 또는 열반이라고 그럽니다. 열반, 정멸은 똑같은 말이에요. 뜻이 정멸이고 우리가 이 발음으로는 열반이라고 발음을 해요. 뭐 니르바나라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이 분별이 사라지면 될 뿐이지 깨달음이라고 하는 걸 찾고 구하고 얻을 일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대승경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불법의 핵심은 다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원리 전도봉상 구경열반이다. 꿈 같은 뒤집어진 꿈 같은 생각으로부터 멀리 벗어나는 게 열반이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분별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분별에서 벗어난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죠. 못 알아듣습니다. 그냥 이렇게 편하게 그냥 또 방편으로 분별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분별에서 벗어난다는 말이 분별을 안 한다는 말도 아니고 뭐 분별과 분별에서 벗어나는 어떤 일이 따로 있어서 분별에서 완전히 이제 벗어나 가지고 분별 없는 곳에 자기가 들어간다는 말도 아니에요. 네,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는 어떻게 경험하느냐? 분명히 경험은 해요.
그 경험이 뭐 분별에서 벗어나는 경험인지, 분별이 뭐 뚝 부러지는 경험인지 그런 건 몰라도 우리가 분별이 뚝 부러진다, 분별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자기 스스로는 경험을 하실 거거든? 자기 스스로는 어떻게 경험을 하냐? 당연히 자기 안에 뭐 갈등이나 풀어야 될 뭐 삶의 의문이나 또는 이 도가 뭔가 하는 어떤 추구하는 마음이나 뭐 이런 게 있어요. 있다가 어느 순간 그냥 그 모든 여기에 있다라고 여겨졌던 이 모든 것이 그냥 어느 순간 쑥 하고 사라지는 거지. 공부하는 분들이 경험하는 건 그 경험입니다. 그 경험이지. 아, 나 분별이 끊어졌어요. 그런 경험하는 사람은 없어요. 분별이 무슨 막대기입니까? 그냥 뚝 부러뜨리면 부러지고 뭐. 예. 이 말은 말이야, 말.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말이죠. 당연히 자기 가슴에 있었던 그 온갖 의문이나 갈등이나 뭐 번뇌나 뭐 삶에 대한 의문이나 도가 뭔가 하는 그런 이 막막함이나 이게 그냥 자기도 모르게 쑥 사라지는 거예요. 경험을 할 때는 반드시 그렇게 경험을 할 겁니다. 쑥 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 찾을 법이 없어. 의문이 없어, 의문이. 그러기만 하면 참 그게 희한한 건데, 예, 제 경험으로 봐도 그렇고, 지금까지 도반들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예, 간접적으로 이렇게 경험한 것도 그렇고, 그런 체험이 오면은 그냥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냥 그렇게 이게 뭔지 궁금하고 알아듣고 싶고 그랬는데, 그냥 이게 그냥 저절로 알아들어져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거야.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거야. 뭐 아무 뭐 여기 말을 붙일 것도 없고 생각을 붙일 것도 없고 설명할 것도 없고 이치 도리를 댈 것도 없고 뭐 이런 느낌이다 할 것도 없고 그냥 이거야. 이건 느낌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무슨 이치도 아닙니다. 그냥 그 분별이 한번 뚝 부러지기만 하면 그냥 저절로 일이에요. 그래서 파사현정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예, 삿된 것이 깨진다 뭐 이런 말일 텐데 이 우리한테 삿된 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예, 불교에서는 예, 그걸 예, 뭐라고 어떤 개념으로 어떤 말로 쓰냐면 업장이라고 그래 업장 불교에서는 업장 예, 업장이다고 할 때는 이 업이 장애가 된다 이 말이거든 그 장이라고 하는 말이 이 장애할 때 그 장자입니다 근데 뭐에 장애가 되겠습니까? 우리 본래 마음을 실감하고 확인하고 체험하는데 장애가 된다 이 말이거든 깨닫는데 장애가 된다 자기 스스로 날 때부터 다 갖추고 있고 한시도 끊어짐 없이 쓰고 있는 그 마음을 자기가 확인하고 실감하지 못하는 이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가 생각으로 헤아려서 옳은가 그른가 깨달음인가 깨달음이 아닌가 깨달음이 어떤 건가 하고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문득 이런 법문을 듣다가 또는 이 깨닫고자 하는 뜻과 원이 이렇게 이 가슴에 그냥 꽉 차가지고 자기로서는 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예, 천길 만길 이 절벽에 갇혀가지고 예,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이게 한번 이렇게 툭 올 가능성이 있거든. 네, 이게 온다라고 할 때는 뭐 법이 오는 게 아닙니다. 온갖 예, 갈증과 목마름이 다 사라지는 거지. 사라지면 저절로 그냥 일이야, 일. 현정, 파사 현정. 사라지면 이거예요. 그냥 이겁니다 하는 이거야, 그냥. 이겁니다, 이거야. 이겁니다 하는 이게 따로 있질 않아요. 이겁니다가 따로 있지 않아. 이겁니다라고 하는 이게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이거지. 그냥 이겁니다.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이거일 뿐이에요. 그냥 이거일 뿐이야. 절대 따로 있지 않아요. 그냥 삶과 죽음, 번뇌 등이 사라지면 될 뿐, 뭐 볼이니, 선정이니, 해탈이니, 열반이니, 깨달음이니, 실상이니 이런 건 없다. 근데 번뇌가 안 사라지고 또는 이치가 안 사라지고 생각이 안 사라지고 얻을 법은 따로 없고 뭐 얻을 법이 없음을 뭐 알기만 하면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목마름이 없기만 하면 된다. 그건 말이 안 돼, 그거는. 반드시 한번 사라져야 됩니다. 반드시 한번 사라져야 돼요. 그러므로 말했다. 부처는 온갖 법을 말하여 나의 모든 마음을 제도한다. 이거 뭐 부처나 뭐 선사나 조사나 다 이 온갖 법을 말을 하고 있죠. 이런저런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뭐 가르침이라고 하고 그 가르침을 글자로 적어서 책을 만든 거를 경전이라고 그럽니다. 선사들의 가르침을 적어서 책으로 낸 것은 어록이라고 그래요. 어록. 선어록이다. 똑같아요. 근데 뭐 어록이라는 이름을 붙이든 뭐 경전이라는 이름을 붙이든 전부 가르침입니다. 가르침. 이 가르침은 다른 거 없어요. 모든 중생을 뭐 제도한다. 뭐 이렇게 이 얘기를 해야 되나? 이 모든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분별하는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중생은 따로 있지 않아요. 깨달은 사람이 있고 못 깨달은 사람이 있을 때 깨달은 사람은 부처고 못 깨달은 사람은 중생이냐. 그렇게 나누어서 생각하는 게 중생이에요. 다른 게 중생이 아니고 못 깨달은 사람이 중생이 아니고 그렇게 나누어서 생각하는 게 중생이야. 자기 마음을 자기가 확인해서 우리가 그걸 깨달았다고 그러는데 깨달았다고 해서 아직 못 깨달은 뭐 어떤 사람보다도 뭐 지위가 높아지거나 뭐 그런 거냐. 절대 그런 건 없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이걸 깨달은 사람은 못 깨달은 사람한테 가르쳐 줄 뭔가가 따로 가지고 있냐. 그런 거 없어요. 배우고 익히는 거다. 그럼 먼저 배우고 익혀가지고 가르쳐 줄 수 있죠. 근데 이건 배우고 익히는 게 아니거든. 모든 사람들이 다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마음이거든. 깨달은 사람이나 못 깨달은 사람이나 다 이 마음 하나 가지고 쓰고 살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아. 실은 똑같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물론 이제 이런 얘기 듣다가 이제 깨달아 보라고 저도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에, 자칫 그런 오해를 좀 해요. 또 이 선원에 오셔서 공부하는 도반들 분들 중에서 자기는 아직 여기에 통하지 못해서 뭐 좀 뭐라고 하죠. 뭐 그런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하는데 절대 그러지 말라고. 뭐 이 마음에 뭐 통했다고 해서 뭐 더 높아지고 더 잘나지고 뭐 더 위대해지고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려고 우리가 또 마음 공부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 공부를 하는 거는 참 그 말도 참 오해를 많이 하는데 실은 내가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가 본래 내가 나 없음이라고 하는 이게 본래임을 자기가 실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높아질 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아질 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위대해질 내가 있는 게 아니지. 사실은 그런 겁니다. 다 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고 그게 진실이라고 여기니까 자꾸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가 옳다고 그러고 자기가 존중받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화가 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거지. 그래서 나 있음에서 나 없음으로 가는 게 아니야, 실은. 본래 나라고 할 게 없어. 왜? 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 생각일 뿐이거든. 내 생각일 뿐이야. 그건 뭐 진실도 아니고 사실도 아니고 현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그냥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불법을 공부하는 이유가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공부하시면서 절대 그런 마음 가지지 마시고 그것도 다 자기가 분별하는 겁니다. 예, 그런 마음 가지지 마세요. 똑같은 마음입니다. 예, 부처의 마음이나 중생의 마음이나 똑같아요. 이 중생의 마음이라고 그럴 때는 자기가 부처임에도 부처의 마음을 지금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자기 스스로만 자기는 아직 부처의 마음이 뭔지를 모른다. 부처의 마음을 못 쓰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거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부처의 마음을 가지고 부처의 마음을 쓰고 살면서도 자기가 중생이라고 착각하고 살면은 마음이 괴롭죠. 그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본래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게 본래. 이제 이 본래 마음에 이렇게 이걸 확인해서 이쪽으로 돌아온 거거든. 근데 아직도 자기 이 분별 망상 속에 헤매는 사람은 이 본래 마음을 다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못 깨달았다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예, 괴로움이 있는 거고. 이제 비로소 이걸 확인한 사람은 그런 번뇌가 사라지는 거지. 그 차이는 있습니다. 그 차이는. 뭐 마음이 크고 넓고 좋고 싫고 이 차이는 없어요. 예, 부처는 온갖 법을 말하여 나의 모든 마음을 제도한다. 그러니까 모든 가르침은 나 하나 깨달으라고 있는 겁니다. 예, 그 분별, 망상, 착각에서 한번 벗어나라고 있는 거예요. 모든 가르침은. 예, 나에게는 아무런 마음이 없으니 온갖 법이 무슨 필요가 있으랴. 나에게는 아무런 마음이 없다. 뭐 우리가 이걸 한자로 얘기하면 무심이에요, 무심. 근데 이 무심이라고 하는 건 무심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무심이 목표가 아니에요. 예, 보통 이제 수행하시는 분들이 수행하다가 어떤 체험을 하면은 뭐 무아를 체험했다, 무심을 체험했다 그러는데 제가 그걸 뭐 비난하거나 무시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무아 무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 무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게 무아다라고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무심도 마찬가지야. 이런 게 무심인지 무심이 아닌지 그걸 판단할 기준이 없어요. 우리한테는 분별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분별이 안 되는 건데 자꾸 무심을 얘기하고 무아를 얘기해 버리니까 방편으로는 얘기합니다. 본래 이 나라고 하는 게 이 없는 게 이게 진짜고 이게 이 세계의 실상인데 내가 있다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그걸 붙들고 있으니까 무아니 무심이니 이런 방편을 써요. 당연히 방편이죠. 그게 어떤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무심무아라고 하는 거는 그 상태가 없어요. 어떤 게 무심이고 어떤 게 무하다라는 상태가 없어. 그럼 이미 분별이 돼버리는데 그게 어떻게 무심무아가 되겠습니까? 분별이 된다는 말은 분별하는 내가 있다는 말이고 분별되는 대상이 있다는 말인데 무하라는 대상, 무심이라는 대상이 있다는 말인데 그건 무하 무심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는 아무런 마음이 없다. 예, 여기서 아무런 마음이 없다. 당연히 이런 말도 방편은 방편인데 어떤 얘기냐. 뭐라고 할 게 없다는 말이에요. 뭐라고 할 게 없다. 뭐라고 할 게 없기 때문에 이 마음의 갈증도 없어요. 번뇌도 없고, 뭐 부처니 중생이니 하는 것도 없고, 깨달음이니 어리석음이 하는 것도 없습니다. 뭐가 있어야 그거를 뭐 내려놓든지 집어들든지 뭐 깨부수든지 뭐 이러는데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으면 이게 이제 우리 몸으로 치면 건강인데 건강. 아픈 데가 한 군데도 없어. 그런 사람은 약을 먹을 필요가 없지. 예, 그런 사람은 아무리 뭐 막 약 광고가 막 TV에서 나오고 그래도 관심이 없어요. 아픈 사람들은 막 그냥 관심이 가요. 예, 자기 증상하고 비슷한 얘기가 그냥 나오기만 하면 막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막 생각이 막 그쪽으로 가버려요. 내가 아픈 데가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약 광고 아무리 해보십시오.
그냥 말만 허공에 떠돌 뿐이지 마음이 안 가요, 거기에. 마찬가지입니다. 예, 세상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자기가 그런 거에 대한 기대나 바램, 그걸 뭐 욕심이라고 다고 그러는데, 그게 있으면 자기 기대와 바램에 어떤 비슷하거나 좀 이렇게 같은 어떤 말이나 그런 게 나온다. 그럼 자기도 모르게 그쪽으로 가버리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좀 이런 예가 적당한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보다 더 돈을 좀 벌고 싶어. 어떤 이유든. 그래서 좀 일을 덜하고 편하게 그렇게 살고 싶은 기대와 바람이 있어. 그러면은 당연히 돈을 좀 잘 벌 수 있는 어떤 방법, 재테크 이런 데 관심이 그냥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관심이 없어. 그런 관심이 없는 사람한테 아무리 재테크 얘기해 보십시오. 그냥 허공에 떠도는 말이야, 허공에 떠도는 말. 그게 진짜 좋으면은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시면 되고, 나한테는 아무 필요가 없어. 근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거는. 자기 마음에 병이 없으면, 마음이라고 할 게 없으면, 온갖 법은 필요가 없어요. 이 온갖 법은 만법입니다, 만법.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것이에요. 있는데, 뭐, 있다 없다 이런 생각이 없어요. 있는데 하는 것도 그냥 말이에요. 온갖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을 하는데, 온갖 것이란 생각도 없고, 뭘 보고 뭘 듣고 뭘 경험한다 이런 생각이 없어요. 그냥 필요한 것만 생각합니다. 필요한 것만. 제가 오늘 서울에 10시 16분 KTX 타고 와야 되니까 10시 16분 좌석 몇 번 이런 필요한 생각은 해요. 나에게는 아무런 마음이 없으니 온갖 법이 무슨 필요가 있으랴. 하여튼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말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고 말을 붙일 것도 없고 생각을 붙일 것도 없고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겁니다. 이거를 이거라고 얘기하는데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거를 이거라고 얘기하는데 뭐가 필요하겠냐고. 이거를 가장 확실하게 100% 드러내고 실현하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죠.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